자,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심령적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당하면 조금 본 영상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신환에 대해서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너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너무 리얼하게 그래가지고 너무 하다할 정도로 좀 잔혹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잔혹스럽게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 가시면류관, 창으로 옆구리 찔림 이런 것들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애절하고도 아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또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봐왔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는데 오늘은 그럼 예수님의 그 심령적인 고통은 어떤 거냐?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령적. 여러분들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한 게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요. 마음이. 육신이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관절염, 관절염 약을 먹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낙심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외과로 가야 돼요? 내과 가야 돼요? 요즘 심리 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 치료, 원예 치료, 음악 치료 여러 방법이 있어요. 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술로는 사실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픈 것이에요. 우리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픈 것이에요. 우리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회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 있는데 이 찬송을 지으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618년에서 1648년 동안 30년간 독일에서 신구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교는 카톨릭, 신교는 기독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엉망이 되었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섬기겠다 하는 이 신교를 카톨릭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전쟁을 한 거죠. 전쟁 직후에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개입의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가 카톨릭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기독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죠.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교회는 종탑도 없어졌고 그저 통나무나 흙벽으로 된 예배당 하나만 서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담당하는 교구는 주변에 36개 마을이나 되었습니다. 카톨릭의 방해가 심해서 종탑을 세울 수도 없었고 심지어 장례식도 허락을 받아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슈멀크 목사 부부는 실망하지 않고 선교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1704년 전쟁이 끝난 60년인데 어느 날 슈멀크 목사는 언제나처럼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통나무로 지었던 사택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불타버린 통나무 집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슈멀크 목사 부부는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울었어요. 하지만 슈멀크 목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철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한 시가 바로 찬송가 500수장 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암병 걸려가지고 뭐 시한부 인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권자.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탔어요. 교회 사택도 탔어요. 교인들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봄 가뭄에 농사 짓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불까지 나가죠. 여러분, 가뭄이 들면 불이 나는 거예요. 당연해요. 가뭄이 들면 산이 나무 다 풀리고 건조해져 가지고 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불 나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우리나라는 자연 발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 미국 LA 캘리포니아 이쪽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이 많이 나는데 그냥 나무 가지끼리만 부딪혀도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나요. 왜? 건조해가지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뭐 변압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불꽃이 튀어서 그랬다고 아직 완전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산불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인재. 그것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이 무심코 담배꽁초 버린 것이 불나는 거예요. 등산할 때 이거 가지고 못 가게 그렇게 단속을 해도 몰래 그냥 어디 반스 속에다 손목깨하고 가는지 양말 속에 숨겨가 가는지 피우다가 그 산불이 나요. 간혹은 이제 또 뭐 이 밖으로 태우다가 나기도 합니다만 이런 이제 사람들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조심을 해야 되겠죠. 좌우지간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슈멀크 목사님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헤아리고 오히려 힘을 내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령적 고통을 첫 번째 제자들의 분쟁을 통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군중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왕 하고 환영을 하겠지만은 얼마 못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어서 능욕과 채찍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십시오. 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 얘기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 처형이. 그거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옛날 조선시대 말하면 우정승 좌정승, 지금 말하면 부총리 정도 돼요. 옛날 영의정이 총리고 좌정승 우정승이니까 부총리쯤 돼요.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는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야, 니네가 좌의정 우의정하고 우리는 뭐냐? 우리가 니네 쫄병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이 택한 그 12 제자들마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해 줘야 될 12 제자마저도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왕국을 이룰 것으로 알고 좌정승 우정승이나 찾고 있으니 참 해도 너무한다. 응?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니네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 스승이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니네들은 지금 벼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냐고. 심령의 괴로움이 있었을까?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과 그 교회를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려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돼요?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이 직분을 강구합니까? 주님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좌정승 우정승만 찾는 서리건 성도들 때문에 심령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이 어떻게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또 어떤 권사님은 발이 넓으니까 그 권사님을 잘 설득을 해서 권사님이 아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내 사업에 동참을 시키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업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찾는 거예요.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송명의 시인 뇌성마비 장애인 잘 알잖아요.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는데 하늘의 시인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제목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선생님, 영광의 선생님이 아니고 고난의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녀는 당하는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거죠.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자기 고통은 별 아니지만은 자기가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 따라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생님을 따른 후에 고난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많아져 고통스러움이 더해만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과 육신의 안일함을 생각했는데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기에 육신은 고달팠지만 마음은 편안했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길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더해졌지만 심령의 고통은 사라졌다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울 말고 믿기만 하라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수없이 부드러운 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후 건강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많은 재물이 없어도 선생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은 고난이 아니면 얻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했어요. 주어진 고통과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 송명희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배부르면요, 배고픔을 모르는 거죠. 항상 배부른 사람이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지 않는 게 그 이유예요. 항상 배가 불렀으니까. 그런데 배를 고파봤다 먹어봤다 고파봤다 먹어봤다 하면 그 밥을 한 끼 먹었을 때 그 배고픔이 생각나서 절절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고 했어요. 유익.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육신이 좀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은 이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육신의 고통, 뭐 사업의 실패, 자식의 뭐 잘못됨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심령적 고통 두 번째로 군중들의 배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된 사람들, 또 배고플 때 예수님한테 떡을 얻어먹고 고기를 생선을 얻어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를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찾을 수가 없어, 죄를. 그러니까 오히려 물어봐요. 고소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 무리를 충동질했어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까 영상 들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 그 발음이 비슷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발음으로 십자가 하는데 발음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 전에 봤을 때는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군중들 중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호산나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 인물들이에요. 돌변했습니다. 돌변했어요. 철없는 군중들. 그런데 이 군중들이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 이랬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겨놓으면 그게 있어요? 떨려나가 없어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원하는 돌에 새긴, 돌에다 글자, 나의 원수 아무개 딱 써놓으면 그게 없어져요? 수백 년을 가도 그대로 있어요. 수백 년을 가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심정을 잘 표현한 얘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은혜를 베풀고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야 돼. 거꾸로 해. 거꾸로. 세상 사람들하고 거꾸로.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를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은혜는 물에 새기라는 거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응? 그냥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인데, 아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냥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나에게 뒤통수를 때리고 나에게 흉기를 갖다 겨누고, 이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무책임한 빌라도의 재판. 아니 재판관이 자기가 판결을 해야지 왜 고소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이렇게 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요즘 뭐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 옛날에 뭐 재판을 잘했네 못했네 뭐 다시 조사를 해야 되네, 지금 재판하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저 사람이 재판하면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재판관은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재판관이 고소한 사람한테 야 네가 저 사람 고소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재판이에요? 이거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이 아니야. 야합이야. 재판이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재판하는 거죠. 실없이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령적으로 고통을 당했었을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고 계실 때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잡아 주겠다고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기도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서 심문받고 마침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영리에서 신임을 받아서 돈 전대를 맡아서 제자들 일행의 살림을 책임졌던 회계. 예. 아무나 안 맡겨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격리 책임자 아무나 맡겨요? 안 맡겨요.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 보잖아요. 어느 그 격리 책임자가 몇 년 동안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아니 아가씨가 뭐 9억을 횡령했고 뭐 10억을 횡령했고 몇 년 동안 그런데도 몰랐대. 예.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만큼 돈 관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 이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12제자를 골랐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를 신임하고 사랑했지만은 오히려 그가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느냐?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한 가지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나머지는 없어요. 얼마나 간단했어.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지켜야 돼. 십계명도 그렇지만 뭐 성경에 나오는 그거 다 지키려고 그러면 뭐 술 취하지 말라, 뭐 허랑방탕하지 말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지키려면 여러분들 못 살아. 못 살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제사 드리는 것만 해도 몇 가지였어요. 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좌우지간 다 알고는 계셨지만은 실제로 당하시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심령적으로 고통이 크셨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인간의 배신 때문에 받으신 마음의 고통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원수한테? 아니요. 자기의 신임하는 제자, 그것도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아,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왜요? 아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그냥 고통이 더 많아졌대요. 아까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자 인도한 사람이 세신자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잔가지와 나뭇잎이 너무 많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거야 쓸데없는 가지 나뭇잎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한 사람이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있어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조금 아프지만 곧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과일나무가 과일을 많이 맺으려면요, 작년에 맺었던 쪽 가지를 잘라내고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우, 내 팔다리가 잘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겠죠. 그런데 뭐를 많이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를 잘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더 힘들고 아프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예수님 믿고 병원에 입원했어. 아파서 다쳐서 치료하고 치료하고. 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일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고통과 고난이 따를 때 바로 이걸 생각하십시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작은 고통을 통해서 가지를 잘라내게 하신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악되고 더럽고 이런 것들 다 잘라내게 하신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끊으면 기분 좋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요? 술을 계속 먹어야 기분 좋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괴로워요? 먹어야 괴로워요? 끊으면 괴롭대. 끊어야 돼. 끊으면 괴롭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끊어야 돼요. 그 끊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망하는 거요. 사과나무에 장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결국 겨울에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데처럼 찍어 불에 던지게 되는 나무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런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심령적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뭐 가룟 유다의 배신, 군중들의 배신, 뭐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에 제 구시지음이 예수께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작전. 계획이에요. 이대로 해야 돼요. 이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당하는 예수님의 심령적 고통은 어떠냐 이거죠. 이 주석가 매튜엘리가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하나님마저도 공의로운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셨다고 주석을 했어요.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참다 못하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배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돈과 권력, 명예, 친구, 가족 이런 거 다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바 되면 우리의 영생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몰 이해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 예수님의 몸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나의 허물과 죄를 통절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십자가를 짓밟는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슴을 찌르는 생활을 하지 맙시다. 남은 생애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